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성경이죠? 뭐 같아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부활절 바로 전 주간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하는데, 오늘 성경 순서가 종려주일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걸 환영했기 때문에 그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 네? 주일날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유대인이 말하는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인데, 주님께서 지금 들어오신 날은 바로 이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오늘로 말하는 일요일이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는가 하면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다니에 갔더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남매들이 큰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예수님께서 아주 잔치를 맛있게 드시고, 잔치가 한참 고조되었을 때 마리아가 느닷없이 일어나서 뭘 했죠? 야, 일주일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세요. 아주 지극히 값비싼 향유, 나드 향유, 그 한 그릇을 갖다 어디다 부었죠?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깨끗하게 씻어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의미를 몰랐어요.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아니, 가론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오히려 불평을 하면서 그것을 갖다 힐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알고 계셨어요.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것은 왕이 이제 재관식을 갖고 왕이 될 때에 기름을 붓는 그 모습을 이 마리아는 그대로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자신이 죽게 되면 이제 죽은 자신의 시신에다가 뿌려야 할 그 향유를 자기의 장사된 그 몸을 향해서 미리 준비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너무 아름답고 참 귀한 이 저녁 만찬 잔치가 끝나고 이튿날이 되어서 오늘 성경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바로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이제 왕으로서 드디어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정식으로 모양을 갖추었잖아요. 왕으로서 이제 행렬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이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베다니에 많이 모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함께 행렬을 이루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또 똑같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이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 시대로 말하면 약 1400년 전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됩니다. 그 절기를 기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보이고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이라고 오순절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절기인데 그 중에서도 이 유월절은 해방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사실은 중요하고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예수님 시대 조금 지나서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역사책에 보면 그 당시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전부 몇 명이 왔었느냐 하면 250만 명이 왔다. 그 당시에 하루에 양을 몇 마리를 잡았느냐? 26만 5,500마리를 잡았다. 양을 26만 마리를 잡는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인당 한 마리 잡아도 몇 명이 왔어요? 26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구가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5만 명 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성에 250만 명이 오면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역사가 과장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10만에서 뭐 그 이상은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도 5만 명 정도의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은 이제 막 발을 디딜 수 없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많은 10만 이상의 이 참배객들이 왔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좁은 예루살렘은 미워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엔 잘 곳이 없으니까 그들이 어디 가느냐? 예루살렘 성에서 길에서도 누워있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 주변의 작은 이제 마을인 벳박에나 베다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람산과 같은 예루살렘 산에서 야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드론 골짜기 거기에서 야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성에 사람들이 곳곳에 꽉 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들어온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살인 음모를 꾸미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밀고 하도록 지금 조치를 내려놨어요. 아주 삭막한 이 공안정국이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유대 지방에서 그리고 갈릴리 호수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들과 예수님이 그 보여주셨던 그 엄청난 일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냄새가 나도록 죽어서 이미 썩어졌던 그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의 기적, 이런 사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입으로 전해졌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환영하며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오늘 2절에 보니까 12,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랬어요. 환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은 감람산 남쪽이든 또는 북쪽의 기슭을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감람산을. 그리고 돌다 보면 거기에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을 지나서 예루살렘 동문 쪽으로 들어오는데 이미 그
벳바게뿐만 아니라 감람산에는 야영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배하는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길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환영객들로 메워져 있어요. 그들이 뭐를 들었어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이스라엘의 좀 흔한 나무예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 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화요 기도회 때 우리가 배웠는데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사면 벽이나 문이나 천장이나 곳곳에다가 양각을 세워놓은 게 새겨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바로 종려나무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그렇게 아주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는 초막을 지어야 하는데 그 초막을 짓는 재료가 바로 이 종려나무였어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짓고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번영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면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는 마캅이라고 하는 이 군인이 있었어요.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방군들을 전부 몰아내고 해방을 맞이했던 그 잠깐 동안 이스라엘이 독립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 마캅이 가문에서 장수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방군들을 몰아내고 계산하면서 말을 타고 들어올 때 그때 이들이 흔들었던 것이 뭐냐면 승리를 축하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에다가 새겨 넣었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이 가장 귀한 왕이고 승리자고 정복자가 들어올 때 그분을 환영하면서 환호하면서 흔드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번영이며 승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길은 완전히 메워지고 전부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으로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소리 환호를 하고 열광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오늘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절기 때, 소위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킬 때 할렐이라고 하는 이 시편을 갖다가 막 이 성전에 있는 성전 성가대가 노래를 합니다. 근데 시편 113편에서부터 쭉 노래를 해가지고 118편까지 이제 찬양을 합니다. 성전 성가대가. 근데 13편, 114편, 115편, 116, 117편 그리고 118편까지 쭉 해가지고 24절까지 노래를 한 다음에 25절이 바로 호산나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제가 오늘 묵도 제일절에 할 때 봉독했던 성경이 바로 118편이었는데 그 25절이 되면 천만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이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호산나하고 찬양대가 딱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성전에 있던 모든 남자들 또 어린 이 소년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화환처럼 만든 그걸 일제히 들으면서 호산나 하고 소리쳤나. 그것이 바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대단한, 그것이 바로 누구냐, 왕이나 구원자에게 외치는 소리예요. 근데 그들이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외치는 거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 주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다.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본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이런 뜻으로 이 말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서부터인가는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는 성도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올 것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는 그런 이 찬양을 했는데, 바로 이 백성들이 지금 길 옆에 서서 전부 이걸 노래 부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는 뭐라고?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이다. 이제 이 예수님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은 최고의 독립왕국이었고, 그 당시 이 중동 지역을 완전히 제패했던 최대의 이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 왕이 태어날 것이고, 그분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기다리고 이제 다시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줄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표적들, 그리고 그 보적 주셨던 그 많은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그 모습들, 바로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 자체였던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모든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 왕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 인근을 모두 메우면서 아마 예루살렘은 어쩌면 그 함성 때문에 떠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 아마 몰라요. 역사적으로 미식축구 결승전 하는 날보다 더 시끄러웠을지 몰라요. 엄청났을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인원들이 전부 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예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정말 소리치고, 바로 그 장면,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서 환영을 받고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열광적으로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놀랍게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그 왕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엄청난 표적을 행하시는 그 왕이 지금 들어오는데, 정말 화려하고 위험 있는 군마나 백마를 타고서 엄청난 수레를 이끌고서 지금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들처럼 개선 장군들처럼 위험 있는 그런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군중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뭘까요? 사실 우리도 모르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과 한솥밥 먹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 그 수십만의 소리 지르는 군중들이 결코 예수님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은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의미를 모르고 있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시는 코스프레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엄청난 어떤 쇼맨십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야 한다. 탈 수밖에 없었다. 반드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그런 광경이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오실 왕으로서, 메시아 구원자로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성경에 그렇게 예언된 오실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밖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성경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이 성경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성경 거기에다가 써놓았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말씀. 스가랴에서 9장 9절에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만 들어오셔야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 보니까 시온의 딸, 시온 딸이라고 하고 있어요.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을 다르게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 딸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거나 또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할 때에 시온의 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의 딸이라는 걸 갖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그런 백성들을 시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나귀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에요. 사사들이나 왕이 평화스러운 어떤 평화의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움직일 때에 그들이 타는 것이 바로 나귀였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 스가랴 9장 9절은 그렇게 됐어요.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어떻게 나귀를 타셨다 되겠어요. 나귀를 타실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수님은 바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었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었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 공의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공의롭다는 얘기는 의롭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의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의롭다는 이 말은 정당하다, 옳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의의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이 틀림없이 맞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공의로운 왕이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원을 베풀어요. 백성들을 죽음에서, 백성들을 절망 가운데서, 백성들을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셔서 뭐를 탔어요? 나귀를 탔어요. 겸손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겸손하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겸손합시다. 예수님이 겸손해서 나귀를 타셨으니까 그런 겸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겸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해라. 우리가 성경을 이걸 꼭 들을 때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주님처럼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이란 그런 인간관계에서 보통 나타나는 일반적인 그런 겸손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여기서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얘기는 이 겸손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다는 그 모습을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는 2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모습을 바로 성경은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포기하시고 이 주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그런 모습과 인간의 성격과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와서 해를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인간의 손가락질을 받으시고 인간의 어떤 배신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자리로 가셨던 모습을 바로 겸손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기 비유,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귀를 타시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귀를 타시면서 성경에 예언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환호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그리고 어안이 벙벙해 서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진정한 이 땅의 왕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왕은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왕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군중들이, 이 수많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군중들이 하다못해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추구하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왕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던 그 민족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 군사적인 왕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배운 대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뭐요? 물고기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다? 5,000명을 먹이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5,000명을 갈릴리 호수변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고는 예수를 억지로 잡아가지고 뭘?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래요. 임금을 삼으려고 억지로 예수를 끌고서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됐어요. 당신은 메시아다. 당신은 구원자라. 이렇게 하려고 했다. 예수님께서 도망을 가셨어요. 피하셨어요. 다 기억나시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안 나시면은 요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백성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떡을 안 가져왔는데 너희들은 먹는 것, 땅에서 떡 먹는 것만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중들은, 굶주렸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고 자신들의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지배자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곳은 정치적인 메시아, 자신들의 모든 이 세상의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고 정복하실 군사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신 그분의 손과 능력, 그분이라면은 자신들에게 행복을 주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장수와 건강과 모든 명예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예수만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행복하고 편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욕망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소리를 부르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건강과 장수와 자녀들 축복, 모든 그런 세속적인 축복을 기다리면서 세속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왕이 나는 아니라는 것을 나귀를 타시면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나는 평화의 왕이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평화의 왕,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평화가 뭘까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 전쟁이 없는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 것이다, 그런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똑같이 환호제주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의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는 정말 화평스럽고 평화로운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평화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이 땅에 전쟁 없는 평화, 다툼이 없고 미움이 없고 싸움이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평화의 왕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평화는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입니다. 화평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죄를 저질렀고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는 이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평화의 왕, 그렇게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세속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 예수 앞에만 가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예수 앞에만 가면 이제 자신이 바라던 꿈꾸던 희망하는 모든 희망과 욕구가 채워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과 내 중심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인간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에 대해서 왕이라고 칭호하는 그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백성들은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은 아주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참으로 왕으로서 환영과 환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환영과 환호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접되는 그런 환호여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6월절 명절을 찾은 이 순례자들의 열정적인 환호와 이 환영, 예수님을 향한 이 대중적인 쏟아지는 이 인기, 완전 예수님을 향한 모든 사람들의 그 참 쏠림, 이것을 본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혹스러웠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멸망시키려고, 예수를 제거해버리려고 그들은 음모를 세웠지만 그 모든 것이 불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저렇게 추종자가 많은 저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저 수를 어떻게 감당하며 저 열기를 어떻게 우리가 꺾을 수 있느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온 세상이 저를 쫓아가는구나. 그들은 포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오는 그 참된 의미를 몰랐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그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배신을 하면서 결국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박아 버리고 맙니다. 잘못된 신앙 때문에, 어리석은 신앙 때문에 예수는 또 죽고 맙니다. 정말 잘못된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진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처참히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은 죽어가면 세상에 비치셨던 우리 주님,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던 주님, 그리고 선한 목적을 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 참된 복음의 그 예수님의 행적은 온 세상이 쫓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고 있는 온 세상이 쫓는 그것은 그렇게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욕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잘못된 쫓음이 아니라 진정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부활의 복음을 향해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복음을 쫓는 온 세상의 사람들은 그치지 않는다고 말을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비록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바로 복음으로 바뀌어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따르고 있어요. 온 세상이 그 복음 안에 있고 우리가 바로 그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막을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막는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군중들의 환호 소리를 누가복음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저것을 좀 못 지르게 막아주시오 하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 내가 저들을 막을지라도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바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영접합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께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소리를 지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 예수를 믿나요? 우리가 혹시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 입구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왕이시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소리치고 외치는 그 군중들 속에 우리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까요? 참된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사실 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인기를 얻기 위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찬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낮추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바로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될 텐데 우리는 우리의 목적 때문에, 우리의 이익 때문에, 나의 어떤 요구 때문에, 내가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내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 때문에, 문화적 생활로서 내 어떤 사회 교양 때문에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환영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를 믿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 역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쓸데없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찾았던 그 군중들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예수는 무엇인가 나에게 복을 갖다 줄 것이라고, 예수는 나에게 뭔가 힘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찾았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왜 흔듭니까?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라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그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위대하고 장엄한 군마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들어가면서 위대하게 들어오는 왕의 행렬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러고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예수님,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바로 오실 왕이고 약속된 메시아인데도 그들은 무지하게 장엄한 백마를 타고 오는, 군마를 타고 오는 그런 정복의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정복자의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들의 복을 채워줄, 그들의 희망을 채워줄 그러한 세속적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 이 종려주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는가를,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을 영접게 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